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 뵈었기 때문에 전혀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도 부활을 변론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까지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그 효과로 주 예수께 믿음으로 속한 자들은 부활 생명을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은 주의 재림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 보증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삶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면서 신자들의 장래 부활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 또한 죽음과 박해를 무릅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의식이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즉 죽은 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실제적 사례들은 부활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였어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과 논리와 세례의 사례를 제시한 바울은 이제 부활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장래 신자들에게 있을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영원한 내용들이라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여러분 마음속에 닿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자연 현상을 통해 부활의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지적한 부활이 없다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불신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묻기를, 그들의 질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질문을 했고, 또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질문을 했어요. 즉 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부활의 과정에 대한 허구를 주장했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중에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동일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죽어서 썩어진 몸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이 나온다는 바울의 부활 주장에 혀를 내두르며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 부활이 있다고?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 마귀의 종들에 대해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증거로 삼으며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는 36절에서 그리고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37절에서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람들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부활의 과정과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프론이라는 헬라어 단위는 정상적인 사고가 부족한 자들이요, 어리석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자기들의 머리 위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놓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 성경에서는 아포론의 반대 용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지혜로운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현명하고 총명한 사람이란 뜻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참으로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계속 붓는 데 있어요. 그들의 삶이 주어졌는데 그 여정은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결정들만 따라가요. 지금 그 용어를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구나.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수께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특히 재물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했으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쌓기는 정신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여, 네 수고는 헛되며 헛된 정도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울이 볼 때는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이,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부른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질문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씨를 뿌릴 경우 그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 않느냐? 씨를 뿌린 사람 당연히 씨로 인하여 씨가 살아나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요.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씨가 땅에 뿌려진 후에 땅 속에서 썩어야 그 씨가 식물로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자연세계의 식물계를 유비로 삼아 씨앗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지닌 이 식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씨는 땅에서 썩음 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체가 변합니다. 이러한 씨의 형체 변화는 부활의 형체에 대한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줍니다. 즉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바울은
생명이 없는 씨가 썩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식물로 나오지 않더냐 라고 답변을 한 것이, 바울은 사람의 부활의 신비는 이미 자연계에 실제하는 씨의 신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부활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씨가 죽음을 통해 식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죽을 몸은 죽음을 통해 생명의 몸으로 일어난다고 대답한 것이, 씨로부터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식물계에서 씨가 썩어서 식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택한 신자들의 경우 지금 이 몸이 죽음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이. 사실 예수께서는 바울의 이 비유를 더 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그분도 마리아에게서 받은 자연의 몸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실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믿는 허다한 영혼들에게 부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자아를 죽여야 생명으로 일어나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과정 및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나오는지를 포함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생명의 법칙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으면 부활 생명이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학으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으로 일어나는 신비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생명의 씨앗의 법칙 및 씨앗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은 사람의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죽어서 썩어 있는 신자를 부활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씨앗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비 역시 하나님의 창조 및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신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씨앗의 발화, 묘목의 성장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씨앗이 하고 있는 일을 완전하게 분석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생명 있는 씨앗을 무기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나는 과정 등 씨앗과 관련된 수많은 복잡한 성장 과정들을 자세히 묘사하는 논문들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씨앗 덩어리 내에서 썩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생명으로 이어지는지는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씨앗의 신비를 언급하며 씨에서 생겨나는 식물에게 각각의 형체를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 씨앗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따로따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씨 또는 종자는 스페르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죽어서 생명을 얻어 입게 되는 몸은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마가 자라나서 또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뿌리는 씨앗을 알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알라 김논 코논이라 하여 아직 옷을 입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발가벗은 상태예요. 옷을 입지 않은 누에 같은 상태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은. 즉 땅에 뿌려지는 씨는 아직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와 같다는 뜻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인 이런 씨의 상태로는 그것이 먼지 덩어리인지 혹은 어떤 식물의 씨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맹이 같은 씨앗들에게 그것이 썩는 과정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각각의 씨에 해당하는 형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과 씨에서는 복숭아가 나고, 이런 바보가 되는 것이죠. 사과 씨에서는 사과가 나고, 호박 씨에서는 호박이 나고, 개나리 씨에서는 개나리 꽃이 피는 것이 어김없어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실수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즉 식물 세계에서 모든 씨가 서로 비슷한 무기질 상태처럼 보여도 그것이 죽고 생명을 얻으면 각 씨마다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드러내듯이 씨와 씨앗과 같은 현재 우리 인간의 몸은, 벗은 몸 같은 이 몸은 죽어서 썩은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으켜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는 것이, 따라서 37절에서 네가 뿌리는 것은 현재 우리 신자들의 몸이고 장래의 형체는 우리 신자들의 몸이 죽거나 변화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부패한 몸을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몸으로 비유하며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씨에게 임으로 어떤 형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 각 씨에게, 각 종자에게 주기로 정해진 형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겨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것이, 즉 씨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 씨에서 나오는 식물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하신 각각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주실 것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때 우리가 입는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입었던 몸이 썩은 후에 먼지로 있다가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영광의 몸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썩어서 먼지가 된 몸으로 벌레처럼 나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신자들의 부활의 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물계에서 주시는 육체를 비유로 하여 더욱 증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때 바울은 동물의 몸은 자연계의 식물들의 몸과는 달리 소마가 아니라 자연계의 식물의 몸은 소마라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각 종자마다 몸을 하나씩, 씨 하나에 몸 하나씩 얻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소마. 근데 이 동물계의 몸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계의 몸은 사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는 각각의 환경에 적용되는 이 사르스인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관련하여 동물들의 몸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며 몰려다니는 물고기의 육체는 땅에서 뛰어다니는 짐승 및 가축들의 육체와 다릅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달라서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화기관과 다리 수에 있어서도 서로 다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먹고 배설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며 따라서 소화 및 배설 기능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주어진 땅, 하늘, 바다라는 환경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육체의 모양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울은 바다와 하늘과 땅이라는 주어진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육체가 동물계에 주어진 사실을 근거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며 살려면 성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이를 위해 바울은 곧바로 하늘의 형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먼저 여기서 개역개정이 형체라고 번역한 원어는 소마타, 소마 몸인데요, 형체인데요, 소마타 형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바울은 앞에서 식물계에 주어진 몸을 말할 때는 이 종자와 더불어서 단수 소마라고 말했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소마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소마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소마를 주시느니라. 이 37절과 38절은 소마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각각의 씨에 따라 각각의 형체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식물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를 다룰 때는 소마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형체들의 차이는 종자에 따른 모양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지어질 때 생겨난 영광에 따라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형체들 지어질 때 영광이 달라져요. 한편 바울은 하늘의 형체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형체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즉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하늘에서의 영광, 이 종류가 틀린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원어 문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어를 놓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내 원어를 볼 때는 깊게 다뤄야 할 문제는 원어 외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원어 문장을 보면 40절과 41절 그리고 42절이 다 끊어져 있어요. 즉 땅땅땅, 즉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어 문장대로 개역개정을 참조해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서로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40에서 41절에서 몇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는 것이. 둘째,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 셋째,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갖고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은 땅에 속한 영광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형체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넷째,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마찬가지는 세 가지의 형체에 대한 내용을 맞물려 붙들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형체인 현재 우리 몸과 장차 부활하여 얻게 되는 하늘의 형체는 다르다는 것이 부활의 몸. 하지만 15장의 후반부와 함께 정리하면 이 땅에 속한 이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뀔 것이며 이때 땅에 속한 현재 우리의 몸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 더욱이 이 땅에 속한 인간의 몸의 영광의 차이가 크듯이 하늘에 속한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도 클 것이라는 것이. 마치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바울이 언급하는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눈과 귀와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체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무엇인가? 먼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늘 그리고 땅이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장을 다루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늘은 무엇인가? 공간적인 하늘인가? 땅과 하늘, 즉 창공을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46절을 보세요. 하늘은 신령한 사람이 속한 세계이고 땅은 육의 사람이 속한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속한 이 세계는 때가 되면 결국 신령한 사람이 속한 하늘에 의해 대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더욱이 47절에서 4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할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하늘이 창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및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을 의미하고 땅은 우리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땅과 창공을 포함한 시공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이며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면서 입으신 영광의 부활체는 비록 이 땅에서의 몸이 변화된 영광의 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의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의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 지금 이 형체가 변화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땅에 있을 때 몸의 영광과 하늘에서 입는 부활체의 영광은 서로 다르고 부활하게 된 성도들의 몸의 영광은 성도들 간에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신자들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 이 내용을 오래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지금 하늘,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붙는 건가? 하늘의 형체에 붙는 건가? 지금 땅의 형체에 붙는 건가? 알고 보니까 다 합쳐서 땅의 영광들도 서로 다르고 하늘의 영광들도 각각 다른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처럼 하늘의 영광이나 땅의 영광이나 서로는 다르지만 각각의 또한 영역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눈물이 나고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양떼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신자들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한 것이, 아마도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하늘의 별들처럼 모양보다는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는 것이고 천사들마다 영광의 차이가 다른 것이, 그러하기에 비록 타락한 천사들이라도 마귀들의 세계는 끝없는 계급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내용은 지금 악령들의 세계에 이 질서, 치계, 영광이 틀려요. 세력이 틀려요. 권력이 틀려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부활의 몸은 하늘의 형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몸은 성도들 간에 매우 유사할 것이지만 영광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찬란함에 있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있어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다른 영광을 지니고 있듯이 해가 뿜어내는 빛과 달이 리플렉션, 반사하여 비치는 빛과 영광의 차이가 있듯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처럼, 별들도 이 무슨 큰 별들은 크게 빛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조그만 것처럼 영광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부활체의 영광이 서로 크게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 왜? 이것은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왕들이 있고 돈 엄청나게 벌고 뭐 잘생기고 미녀들이 있고 그렇죠? 좀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자매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속사람의 영광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차이가 큽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너무 차이가 큰데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 한편 예수께서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실 때 그 부활체의 특성이 천사들처럼 죽지 않는 형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계시는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지닌 존재로서 그들의 형체는 빛과 번개 같다고 알려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체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그 형체, 부활의 형체 역시 빛과 번개 같을 것이며 심지어 천사의 형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을 지닌 형체일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한편 소마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무기체에 사용되는 일이 없고 오직 생명 있는 유기체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41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언급한 것은 이 소마타라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소마타는 이런 달이나 별이나 무기체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무기체에 쓰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하늘의 형체가 영광에 있어서 차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데 있어요. 즉 어쩌면 바울은 간접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무기체 형체를 언급하면서, 소마타라고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해당하는 생명 있는 존재들, 가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생물과 기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별들은 자연스럽게 천사들과 맞물려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욥기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계시록에서도 별은 천사를 나타냅니다. 다는 아니고 뚜렷하게 문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별은 무기체예요. 근데 그가 인격체로 바뀌어요.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예요? 천사예요. 심지어 부활한 성도들 역시 별들로 비유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서 바울이 소마타라는 용어로 하늘의 형체를 말하려는 의도는 생명이 있는 하늘의 형체들이 해와 달과 별이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서로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천사들은 하늘의 형체를 지닌 존재인데 천사들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소마를 입을 것인데 그 소마 즉 부활의 몸은 같은 형체지만 영광에 있어서는 각 성도들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풀어줄 뿐입니다. 저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영광에 차등이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별처럼 달처럼 태양처럼. 하늘의 형체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오르신 분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에서 흙에 속한 자는 첫째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이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며 여러분들이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을 것이 부활할 때는 여러분은 밥도 먹을 것이에요. 밥맛도 할 것이에요. 천사들은 먹지 못합니다.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고 천사들은 여러분들의 종들일 뿐이. 그럼에도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은 서로 차이가 날 것을 확언한 것이, 심지어 그 영광은 달과 별처럼 차이가 나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차이처럼 차이가 날 것이, 물론 태양의 영광은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하늘의 형체들과 땅의 형체들을 대조시켜서 비교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은 이제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원어로 보면 42절부터 44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원어대로 개역개정을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씨와 씨에서 나오는 식물과의 유비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우리의 몸은 죽음을 지나 부패한 후 주의 재림 때에 하늘의 형체를 띠게 되는데 신자의 몸의 속성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 그 차이의 근원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의 몸, 이원론자들은 영의 몸 여기서 이해를 넘질 못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몸이 있느니라. spiritual body.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철학세계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의 몸이고 아담이 가졌던 몸은 주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신 육의 몸이. 그런데 육의 몸이 죽음과 썩음을 지난 후에 영의 몸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차이는 먼저 영원성이, 육의 몸은 죄로 인해 영원성을 잃었지만 영의 몸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몸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죠. 즉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영혼처럼 영원한 몸이 될 것이, 또한 그 몸으로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 현재의 몸은 죽음을 향하여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을 지나면서 썩을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몸은 그 죽은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나 깨끗하여지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이, 또한 현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욕된 몸.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60년 후에 여러분의 몸은 그리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도 거울을 보면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아마 6살 때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날마다 못생겨가지? 오늘 누구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만나서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매일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변해가는데 정말 욕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을 제 피부로도 느껴요. 안 늙고 싶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뭐 더 빨리 늙겠죠. 어느새 그냥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외모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내면의 세계를 밀고 나가는 거지. 덕으로, 겸손으로, 아량으로. 이 욕된 몸입니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늙어가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균형 있던 얼굴과 몸은 세월이 지나며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초라해지고 욕된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자랑스럽고 완전한 균형을 갖춘 변함없는 영광의 몸이 될 것이, 이때 신자들은 이 땅에서 몸을 지니고 있을 때 이미 성령으로 인해 그 영혼은 하늘에 속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적으로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신자의 몸만 영생을 얻으면 전인격적인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때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은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항상 새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늘 유지할 것이, 우리가 살게 될 그 새로운 세계는 항상 신선하고 항상 깨끗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장 깨끗한 물을 마셔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억만 배 더 깨끗하고 억만 배 신선한 물들을 매일 마실 것이 생수의 강.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때 우리 성도들이 지닐 몸의 찬란함과 영광은 천사의 형체보다 더 강렬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 셋째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기서 약한 것의 원어 아스세네이아는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약함도 포함합니다. 육체가 약해서 병들고 일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리고 기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지능이나 감정도 의지도 약해요. 현재 우리 몸은 영적으로는 죄의 권능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현재 몸은.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한없이 강할 것이, 이때 신자의 몸의 강함은 지금과 동일한 원칙인데 그리스도로 인한 강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한 신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나타날 것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여기서 육은 푸스키쿠스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몸의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신령한 몸은 성령이 한없이 충만하게 거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한없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의 청결한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영광의 부활체는 영의 몸이다라고 결론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철저하게 몸이 성령으로 한없이 충만한 영혼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르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요. 일어나! 아이 싫어! 일어나! 아이 싫어! 술 먹지 마! 아이 술 마실래! 생각하고 몸이 따로 놀아요. 이러면 안 돼! 아, 바람 필래! 몸이 따로 놀아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엄마 때리지 마! 아니야 때릴래! 몸이 때려다 보면 습관이 돼서 몸이 때리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따로 놀아요. 그게 죄예요. 허다한 죄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은 생각, 그냥 바로 몸은 딱 순종해. 성령의 인도하니 그대로 따라 100% 영원히 완전하게. 그러므로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으니 이에 다니엘은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증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께서는 성도들의 장래 영광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태양같이 밝게. 누구나? 아니.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가는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전도서를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결론, 착한 일 많이 하라로다. 착한 일 많이 해라. 돈 같은 거 많이 쌓지 말고 착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즐거워해라.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살아가라.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쌓아놓은 돈 독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짧은 연약한 삶을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한 부활의 권능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말씀에 역사해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